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교육자들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저희 아이들을 직접 매주 만나셔서 말씀 선포하시고 또 전도사님들의 비전과 꿈이 아이들에게 흘러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전도사님들을 위한, 교육부서를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그 기도 저희가 빠뜨리지 않아서 온 교회가 늘 함께한 일치, 영적 일치, 하나됨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크기가 자기 인생의 크기입니다. 내가 어떤 비전과 꿈을 꾸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그릇과 분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그래요. 책 제목이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책 제목이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이에요. 오늘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느냐가 내일의 영광을 결정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누구냐 하면 작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어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중학교 때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망막 박리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게 되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이후에 맹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다 일반적으로 학교 다닐 때 맹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으니 어릴 때 마음에 오죽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투병도 했고 방황도 했지만 그 아이 안에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어디에다 다 담아 놓았냐 하면 자기가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 만나서 교제하였던 나중에 자기가 자기의 아내가 될 여인에게 자기의 꿈을 고스란히 다 담아 놓았습니다. 어디에 담았냐 하면 그 여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원래 본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석은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평생 동안 그 이름을 썼습니다. 오늘 저희도 돌아가시면 이름을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평생 동안 내가 꿈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이름을 짓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름을 그래서 늘 바꾸지 않습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30년 동안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첫 10년은 석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아픔의 시대. 그러나 그 다음에 10년은 은혜 시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년은 옥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이름을 담아 30년 인생의 비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30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첫 10년은 어떤 시대냐 하면 지금 내가 비록 시력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딛고 시각장애인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유학까지 가는 것. 이것이 석의 시대에 자기가 감당하고 싶은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10년 동안 공부를 잘 마치고 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시대. 이 10년을 자기의 꿈으로 다시금 잡은 겁니다. 마지막 10년 옥의 시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시대 10년. 이렇게 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꿈을 담아서 자기의 아내에게 그 이름을 바꾸어 준 거예요. 오늘 돌아가시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 부인 집사님들의 이름을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다 담으셔서 바꾸셔야 돼요. 아름다운 꿈을 꿨고 그 꿈이 은혜 안에서 이분에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미국의 500명 고위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직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가장 고위직에 임명된 한 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이 꿈을 이루어 갔던지에 대한 꿈을 증거하는 산 믿음의 증인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무런 꿈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표현을 쓸 때 nowhere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무 곳에도 길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nowher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nowhere 가운데에서 뒤에 있는 W, where자를 앞으로 딱 갖다 붙여버리면, no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어떤 말이 되냐 하면 now, here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여기에 길이 있다 하는 그런 말로 바뀌어버려요. 일평생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는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의 삶을 살았다고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시력은 있대 비전은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늘 이 땅 가운데 보며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에게 비전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행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재단이 비전을 크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기도의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길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함께 비전을 꿈꾸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자녀들로 축복해주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적 꿈과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단계는 5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오늘 이 단계 안에서 우리 교회는 몇 단계에 와 있는지, 또 나 개인은 몇 단계에 서서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꿈을 위해서 내 삶을, 이 비전을 위해서 내 삶을 기도하고 노력하며 땀 흘리고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생각하는 단계가 있어요. 꿈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는 꿈을 생각하는 사고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꿈이 우리 머리를 속에 지나가거든요. 그 꿈을 생각하는 단계. 두 번째는 그 꿈을 꿔봤더니 신나요. 이것이 너무너무 내 마음을 벅차게 하고 내 마음을 떨게 해서 사람들의 꿈을 막 이야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도 꿈을 막 이야기하고 형들에게도 꿈을 이야기하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받았잖아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니만 잘났냐? 너희 교회만 잘났냐? 이런 세상의 지탄들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중요해요. 자기의 입술로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증언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 때로는 드러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단계, 포착 단계라 그래요.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꿈을 사는 단계예요. 내 값을, 내 인생의 눈물과 땀을 투자를 해서 그 꿈을 사는 단계, 꿈을 내 손에 꽉 움켜쥐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인 생활, 종의 생활을 하면서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샀습니다. 내게 있는 꿈을 내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팔려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감옥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꿈을 사는 단계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꿈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정지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런 한계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어떻게 꿈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꿈을 살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정말 비전애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꿈을 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꿈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는 단계여서 그 꿈을 더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획득의 단계입니다. 드디어 꿈을 성취하는 단계가 있지요. 보통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5단계를 사고하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사고, 그 꿈을 더욱더 강력하게 애착을 가지고 마지막 성취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잠시 묵상하려고 해요. 요셉은 비전을 품은 이후에 세상을 피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낙타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증후군 가운데 낙타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하면, 무서운 일을 만나면, 아주 무서운 맹수를 만나면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래 속에 자기의 머리를 그냥 푹 파묻어 버려요. 도망을 가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일을 모래 속에 머리만 파묻어 버리고 나면 다 지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맹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옆에 있잖아요. 머리를 잘 파묻고 나면 그때부터 잘 잡수시게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파묻어 버린 낙타를 먹기만 하면 됩니다. 낙타에게 그런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머리를 땅에 파묻어 버리게 되면 그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꿈으로 그 어려움을 살 수 있는, 그 어려움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서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낙타 증후군을 가지고 머리를 파묻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지하 감옥에 있든지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사들이는 일을 요셉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그런 삶을 자녀가 살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비전을 품었던 요셉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능력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이 유혹했다고 하는 것은 한 여인이 그저 자기를 유혹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끄는 힘이, 죄의 유혹이 있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미국 사람들이 아주 막 엉뚱한 일을 많이 하지만 결정적일 때 믿음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1980년대에 자기들 미국 전체 교육부의 비전과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그대로 아멘하여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비전 함께 기도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우리의 한 표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선포하고 심어줄 수 있는 기도의 부모들, 기도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품었던 요셉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몽상가와 비전어리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몽상가는 말을 많이 하지만 꿈은 많이 꾸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어리들은 자기의 꿈을 행함으로, 땀으로, 눈물로, 무릎으로 바꾸어가는 특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생애 가운데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삶을 총리 때에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꿈을 많이
꿈꾸나 몽상가였다면 자기의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찌 보면 지금 풍년의 때입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풍년의 때, 7년 풍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자기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7년 기근의 때에 자기의 인생이 피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의 인생에 풍년의 때를 보내고 있고 무슨 꿈을 꿔도 될 수 있고 어떤 행함도 행할 수 있는 그 강건함의 때, 그 풍성함의 때, 진액이 흘러나오는 그때에 기근을 준비하는 자들은 요셉과 같이 많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지내고 있는 풍년 이 7년에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이 약속의 때에 7년 남은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비전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은 내일의 성취는 오늘의 비전과 꿈으로 결정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제가 꾸는 꿈만큼, 제가 성취하고자 했던 기도의 제목만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인도해 오셨다는 제 개인적인 고백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5년 뒤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5년 뒤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뒤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이 꿈을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인도하셨던 제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즈벨트 프랭클린이 했던 말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일주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의 그릇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는 그릇,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비전의 그릇을 함께 기도 가운데 만들어내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그릇 준비했으니 너희들이 이 그릇을 통해서 너희의 비전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마음껏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하실 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 재단과 부모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여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요셉의 삶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투자하였고 그 꿈을 샀던 삶을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또한 이 재단의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폭을 다시 한번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의 글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열어가시는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어가신 그 꿈을 함께 꾸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비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 붙들어 주시사 저들이 어떤 꿈을 하나님 안에서 꾸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꾸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꿈을 사며 꿈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님 앞에서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꿈 때문에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용솟음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세워가며 우리의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꿈을 성취할 수 있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매 저들 가운데 예수님의 꿈을 붙들게 하시고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꿈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과 이 재단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되 몽상이 아니라 꿈을 위해 그 꿈을 사는 불편함과 고통과 눈물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을 온 삶으로 성취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충만한 이 재단,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꿈이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고 행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군대가 되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 이 재단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자녀들 되어서 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로 약속의 부모들로 우리 모든 기도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재단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